중국 명나라 때 장편 소설인 서유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오공이 부처가 있는 천상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고 도망을 갑니다. 손오공은 하루 종일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를 못 찾겠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 하면서 달리던 것을 멈추고 좀 쉬려고 하는데, 오공아 내 이놈 하는 부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오공은 내가 하루 종일 달려서 도망을 쳤는데 언제 뒤쫓아왔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뒤쫓아온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는 부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신이 부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망쳐봤자 부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처의 손이 그렇게 크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라 평생 뛰어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주 만물을 덮고도 남는 큰 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니까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아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지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뿐만이 아니라 항아리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만들 때 농로를 사용합니다. 농로는 발로 굴리면서 진흙으로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기계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다가 터지면 그 진흙으로 다른 것을 만듭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큰 그릇도 만들어지고요, 작은 그릇도 만들어지고, 항아리도 만들어지고, 값비싼 도자기도 만들어지고, 귀 쓸 것도 만들어지고, 천이 쓸 것도 만들어집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모양과 용도와 가치가 결정됩니다.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듭니다.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이 진흙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고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게르하르트 디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IQ가 208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비롯해서 14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른 천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사람의 뇌를 도무지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인지 조물주가 만든 것인지 깊이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그 조물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도 스올에도 바다 끝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만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좋게 하시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일들이 다 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권,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사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파괴되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게 되고 안 좋게 되어지지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의 주권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지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를 뜁니다. 또 관중 속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응원을 합니다.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국기는 나라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국기를 만들고 자기의 나라 국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세계에서 자기 나라 국기를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진 합중국인데 자기 나라 국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국기는 나라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주권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기를 성조기라고 하지요. 미국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그 주권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미국의 주권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국기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지날 때,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다 맡기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